이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는 해산을 넘어 한국에 가고 이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몸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길르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잃어버린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의 마음에 나와 찬란한 손으로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을 걸어가니.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기사님, 우리 권사님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이시죠? 아멘. 아멘. 내 나만 겪는 고난이라도 혹시 내가 고난 중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 곡을 통해서 이 가사를 통해서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나만 겪는 고난이라도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지도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도 왜 나만 겪는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주님이 주실 수
없는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믿는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주 예수 나의 산소는 지난주에 했던 거 오늘은 아마 이 가사가 내게 다가오면서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절망의 순간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옮기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나 그가 주의 자비하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해 영원히 난 용납되네. 아름다우신 주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와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참 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참 소망.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엄 찬송도
이거는 우리를 경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용창포효 사막이 무너졌도다. 사막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참 소망. 이제 사망은 무덤이고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용창포효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예수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임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우리 갈라디아서 핵심 중에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주이세 내가 살고 다니요. 주님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산 것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성령과 연합하여 나의 삶으로 통하여 예수가 드러나길 바라는 그런 삶이 되기를 함께 다짐해 봅니다. 예수로 태어나는 승리하는 예수의 삶이 나의 삶을 보여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다 일어나셔서 인내송을 올려드리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셔서 찬송가 55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는 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통하여 저희들 기쁨샘 교회로 불러주시고 은혜의 시간 함께 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기쁨샘 교회가 이 인천 지역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성장하는 교회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곡조 있는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찬양을 받아주시고 듣는 저에게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를 위해 살아가 쉽지만은 않아요. 나의 욕심 부와 명예 내려놓아야 하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요. 나를 드리는 순간 아버지의 크신 손이 강하게 붙드시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주를 위해 살았죠. 죽으면 죽으리라 아버지의 기쁨의 눈물 보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 갈 길 아버지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멸류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만 아닌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니라. 하지만 걱정하지 마요. 나를 드리는 순간 아버지의 크신 손이 강하게 붙드시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주를 위해 살았죠. 죽으면 죽으리라 아버지의 기쁨의 눈물 보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멸류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만 아닌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니라. 보좌 앞에 앉은 나 기쁨의 눈물 흐르죠. 내 눈물 닦아주시는 주님 그 따뜻한 손이 나를 만지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페이지 구약성경 6쪽 창세기 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봉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모양 형상대로라는 제목으로 황준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 아기가 태어나면 혹시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뭘까요? 얘가 누구 닮았지? 그죠? 또 살아가면서 커가는 자식을 보면서 아이가 지혜롭게 행동하거나 아니면 뭐든지 잘해내고 또 잘생겼다면 서로 어떻게 합니까? 나를 더 닮았네? 아니야 나를 더 닮았다면서 서로 이야기하셨던 기억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이건 나와 자식의 동질성을 찾으려는 것이자 강한 애정의 표현이지. 하나님은 사람, 즉 저와 여러분을 매우 사랑하시어서 하나님 자신과 닮은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 이게 뭘까요? 이 둘은 다른 걸까요? 아마 서로 구별되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딱히 구분하여 명백히 구분할 수는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을 창세기 5장 3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지요.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이꼴이죠.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여, 즉 모양과 형상을 혼용해서 다른 언어로 강조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을 닮은 아들을 나타내는, 즉 닮음을 나타내는 표현이 형상과 모양이라고 할 수 있지. 먼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들입니다. 누구를 드러낸다고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들입니다. 자신과 자신의 역사를 드러내는 자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신에게 집중하고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5장 바로 앞장인 4장입니다. 아담이 아내와 하와와 동침해서 아들 가인을 낳고 이어서 동생 아벨을 낳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벨과 달리 가인과 가물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고 나옵니다. 그러자 가인은 어떻게 됩니까?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변했다고 말합니다. 죄를 다스려야 할 그가 그만 죄가 그를 다스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동생 아벨을 죽이고요. 인류 최초의 살인이 등장하죠. 이후 본격적인 사람의 역사와 이야기가 이어져 나옵니다.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으로 유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인의 아들 에녹은 자신을 보호해줄 성을 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신의 성, 자신의 도시를 만들어서 스스로를 보호하려 하고 또한 그들 자손을 통해서 문화와 각종 기구를 만드는 문명이 발전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이 인간이 한 일,
인간의 역사가 기록된 것에 관해서 창세기 5장은 사람이 그렇게 오래 살았다고도 하면서도 그들이 무엇을 한 것은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고 낳고 살고 죽었다는 말만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자로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들입니다. 마귀를 드러내는 자들이 아니고 특히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려 하고 자신의 오락과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물론 오락과 우리의 각종 문명이 이 필요가 무조건 나쁘고 악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 필요한 것들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고 풍성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제가 직장을 다닐 때의 수입은 당연히 지금보다 훨씬 많았겠죠. 그런데 제가 먼저 저의 삶이 주님을 향하여 또 주님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저의 삶을 돌이켰을 때, 즉 헌신의 결단 이후에 지금까지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지금이 오히려 더욱 풍성한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숫자적으로는 수입이 이전보다는 적겠지만 그 당시에는 또 수입은 많았지만 저축하는 것은 적었고 쓰임새만 많았습니다. 당연히 집도 없었겠지. 주께 헌신한 이후에 특히 놀라운 것은 객관적으로 보면 그냥 들어오는 객관적인 액면의 돈으로만 보면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데 그러나 아무 부족함이 없이 은혜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보다 더 큰 제게 유익은 뭐냐면 제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되었을 때 제가 사랑하는 부모님이 아들이 목사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죠. 그래요. 지금은 천국에 계시고 또 저는 다시 그곳에서 그 부모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 가장 큰 헌신의 유익이자 축복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지키려 하고 나의 필요를 내 힘으로만 채우려 하며 살았던 그때보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지금이 더 행복하고 풍요롭다는 것의 증거 중 하나가 바로 저와 저의 가정입니다. 자신에게 집중하고 자신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불행이에요.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고 주님을 닮아가며 주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신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 지으셨다는 것에 이어서 그렇게 만드신 다른 하나는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배가하여 이 땅에 충만하고 또 정복하며 다스리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담은 130세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고 앞에서 살펴보았지. 또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아서 하나님의 가족을 만드시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패밀리임을, 하나님의 권속임을, 하나님의 가족임을 분명하게 하고 있지.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패밀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생육했어요. 즉 자식을 많이 낳았어요. 꼭 우리의 육신적인 자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거듭나도록 우리가 자녀를 낳는다면 그것을 우리가 이 땅에 생육하고 배가하는 그 삶인 것입니다. 바울은 독신이었지만 영적 아들 디모데를 낳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러기 위해 우리는 스스로 성장해야 하고 많은 열매를 맺도록 번성하고 배가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충만하게 위임을 받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땅을 정복해야 합니다. 정복이라는 말은 발로 짓밟는다는 말입니다. 뭘 짓밟습니까? 마귀를 짓밟는 겁니다. 계속 우리를 마귀의 자녀로 가둬두려는 마귀를 발로 밟아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 권능을 주셨다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는 이 세상을 만물을 다스리도록 선택되고 지음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땅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신성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며 세상과 다른 규칙을 따르며 살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중시하지 않나요? 또 외모와 스펙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세상의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중시하고 외모보다 마음 중심을 보고 상대를 자기보다 낮게 여기며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또한 주는 자가 복된 자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것이 맞으신가요? 아멘이시죠?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분명하게 만물이 다 너희의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우주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이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또한 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세상을 이기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실 필요까지 있나요? 주인이시고 만물이 주인이신 그분이 왜 세상을 이길 필요까지 싸워 이겨야 됩니까? 이미 이기신 분 아니신가요?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를 이긴 자로 세우시기 위해 그분이 이 세상에 우리로 오셔서 세상을 마귀를 짓밟으시고 세상을 이기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과 이 세상의 신인 사탄을 이겼습니다. 여러분은 사탄과 그 어둠의 무리들과 이 시대의 타락한 영향력보다 탁월하게 우월합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실 때 우리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두셨기에 예수님 이기셨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세상을 이긴 자로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를 하나님과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신 또 다른 하나님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창세기 5장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아담의 족보 중에 특이한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가 바로 누굴까요? 에녹입니다. 사장에 나온 가인의 아들 에녹과 달리 창세기 5장의 에녹은 5장의 아담의 족보 중에 유일하게 특이하게 소개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면서 아담의 계보를 기록하면서 누구를 낳은 후 몇백 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몇 세를 살고 죽었다라는 동일한 패턴으로 낳고 죽었다라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러나 에녹만은 다르게 기록합니다. 그것을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하며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신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을 유추해서 보시는 것이 바로 무두셀라입니다. 성경은 무두셀라를 낳기 전이라고 합니까? 후라고 합니까? 후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고 기록합니다. 보통 자식의 이름은 어떻게 짓습니까? 부모의 바람이나 부모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게 보통 자녀의 이름 아닌가요? 에녹이 그 자식의 무두셀라를 낳을 때 그 무두셀라의 뜻이 뭐냐면 투창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 자신 인생의 창을 힘껏 던집니다. 힘이 센 사람은 남들보다 더 높이 더 멀리 날아가겠지. 즉 어떤 사람들은 남들보다 더 큰 학식, 재력, 능력을 보이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창을 던졌다면 그 창은 반드시 땅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이 세상에 남들보다 더 나은 어떤 인생을 살아도 결국 모두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즉 에녹은 자신도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도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을 때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생의 삶이, 이 땅의 삶이 영원할 것만 같아서 먹고 즐기기만 하기보다 자신도 언젠가는 다들 가는 죽음이 있음을 알고 사는 자가 자신의 삶을 함부로 살지 않겠지. 또한 무두셀라의 뜻은 그가 죽을 때 심판이 온다. 또는 그가 죽으면 심판을 보내겠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에녹은 인생에 죽음이 있음을 알고 자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죽음 뒤에 심판이 있음을 알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자신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또 죄 가운데 인생을 낭비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을 이 짧은 구절 안에 2번이나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뛰어나게 높은 경건의 삶, 즉 하나님의 임재에 관한 끊임없는 인식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계속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는 같이 걸어갔던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거룩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그가 유지하였기에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죽음을 생각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의 삶에 대한 평가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십니다.
이렇게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난 날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있음을 늘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인생을 그냥 하루하루 그냥 허비하고 살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은 결국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고, 달리 말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내 뜻이 상대방의 뜻이 있다. 또한 그 뜻이 서로 각각 다르다면 둘은 동행할 수 있을까요?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둘이 뜻이 같아야, 또한 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어야지 같이 동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 또 내 뜻 따로 있다. 아니면 내 뜻대로 가보자 해서는 결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겠지. 죄 가운데 살기를 원하고 자신의 욕망만을 위해 살아가던 나의 옛사람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이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에 주님이 친히 저와 여러분이 되시어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옛사람 때 살아왔던 욕망이나 분노나 우울함이나 혈기가 나올 때마다 빨리 십자가로 가져가 그것을 죽여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죽을 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비로소 사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에녹과 같은 이런 놀랍고 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장갑을 다 아시죠? 겨울철이가 다 장갑을 끼셔서 보고, 여러분, 장갑은 뭘까요? 손의 모양이자 손의 형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의사의 손에 착용된 장갑은 수술실에서 사람을 살리는 장갑이 될 것이고, 유명한 셰프의 장갑은 최고의 음식으로 사람들에게 귀한 음식과 최고의 맛을 경험하게 해주는 장갑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사람을 살린 이 명의와 최고의 음식을 차린 셰프에게 환호하고 박수를 보내자 각각의 장갑들이 자신이 사람을 살리고 자신이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다는 착각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장갑의 착각이자 비극의 시작이지.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 하였던 것입니다. 잘 아시듯이 아담은 이것 때문에 결국 말씀대로 죽게 되고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태어나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나를 통해 살아가시도록 해야 됩니다. 그만 장갑이 손이 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손이 빠져나가면 그저 생명도 아름다움도 없는 그저 장갑뿐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생명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는다면 지금은 잠시 생명이 있는 것처럼 보이나 마치 나무에 잘린 가지가 시간이 지나면 그 죽음이 나타나듯이 결국 생명이 없기에 죽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장갑, 그 장갑으로서 즉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온전히 그 장갑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주님과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만약에 장갑을 껴보셨지 않습니까? 설거지할 때 장갑 끼시면 장갑을 껴서 그 고무장갑으로 설거지를 제대로 하려면 여러분 손가락 5손가락이 그 자기 자리에 다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면 몇 개는 이렇게 꼭을 치고 됩니까? 이렇게 해서는 결코 고무장갑이 제대로 장갑 기능을 할 수 없고 설거지를 제대로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 말씀은 뭡니까? 이 손가락이 다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 부분에서는
이 손가락을 펴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말씀보다 내 지금 몸을 보니까 지금 통증이 있어요. 또 의사가 아직 이 병이 완치되었다는 보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만 나는 아니에요라고 말할 겁니다. 우리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손가락은 아직 펴있지 않는 겁니다. 그 말씀에 동의할 때 그 말씀이 믿음을 통해 실제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그렇게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3절에 보시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여러분이 어디에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거듭난 자의 위치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이것을 망각한다는 겁니다. 내 위치가 그리스도 안인데 그것을 망각하고 그리스도 밖으로 우리가 항상 뛰쳐놓는다는 겁니다. 손가락을 펴지 않고 항상 구부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주로 받았단 말은 거듭난 거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할 때 거듭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였지만 그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받았다면 그 안에서 변화돼, 그 안에서 계속해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이후에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서로 용서하라고 하시는데 난 저 인간만큼은 절대 용서할 수 없어하며 손가락을 펴지 않습니다. 또 주님은 주라고 하시는데 지금 내가 먹고 살 돈도 없는데 하나님 지금 줄 수 없어요. 이렇게 말씀은 과 다르게 내 모습이 더, 내 생각이 더 강하게 주장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 겁니다. 말씀보다 내 삶, 내 상황이 불일치할 때 말씀보다 내 생각이, 내 상황이 더 실제 같고 더 나에게 의미를 주고 있다면 그건 바로 손가락을 구부려서 장갑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온전히 역사하실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하고 또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내 생각과 달라도 내 상황과 달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자신을 죽이고 순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항상 주 안에 거하며 주님과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을 가정과 일터와 이웃에 밝히 드러낼 것입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우리 같이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힘차인데 하나 부르겠습니다. 주와 같이 그하는 것 주와 오늘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전
위에서 길을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야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모두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셔서 우리 각자에게 감동하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겠습니다. 피조물 중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존재, 특히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들로 불러주심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에 집중하고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불행한 인생을 살지 않고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어 헌신하며 주님을 날마다 닮아가며 주님을 이 세상에 나타내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특히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세상을 이기며 마귀를 대적하고 정복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특히 우리는 이 땅을 떠나고 또한 이후 심판이 있음을 늘 기억하며 이 세상을 자신의 뜻으로만 낭비하며 살지 않고 항상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늘 인식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모든 삶의 분야에서 주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리며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가져가 죽이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온전히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예배의 자리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각자의 마음과 믿음을 담아 11조 감사헌금 그리고 주일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또 이 드려지는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확장을 위해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두바이와 인도네시아에서 선교하시는 두 선교사님에게도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특별한 광고 말씀 없으시고요. 따로 새로 잠시만 좀 일어서 지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잠시만 안 있어도 되세요. 박수로 반갑습니다. 특히 광고 말씀 없고요. 다음 합치기자 다음 안내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 생각하시면서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사시도록 지어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살아갑니다.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주와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또 감사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 것들을 기대하시고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들을 기대함으로 또 감사함으로 또 결단의 기도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스기로 그리스도의 삶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가시는 그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진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기를 내 안에 나를 위해 살아가는 내 사랑을 죽어버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곳에 참여한 하나님 모든 자녀들에게 한 주님 안수하여 주시고 모든 주님의 자녀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이곳에 가득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이 자리에 성도들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일어나셔서 폐에서 물으시고 축도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호와는 자신이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어 사시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복되게 지어진 것을 알고 온전히 주께 자신을 내어드리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살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과 가족을 각종 질병과 위험으로부터 지키시길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여러분과 가족에게 비추사 은혜와 호의를 베푸시길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여러분과 가족에게로 향하여서 평강 샬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네, 돼요. 젊은 애들이 둘이서 죽었다가 얘기해 될 것 같아. 먼저 엄마가 엄마하고 딸이야? 엄마가 딸. 아, 엄마야? 네. 엄마가 딸. 엄마가 젊은 너무 젊을 수도 있지. 당신처럼 늙지 말고. 엄마와 딸.